지난 한 주간 우리 신문 혹은 TV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떠들썩했던 빅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단순히 백악관이 내 집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산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미국 전체 온 백성을 다스린다 하는, 통치자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처럼 코로나와 또 경제 문제로 온 세계가 어려움과 혼돈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세계의 리더로 자처하는 이 미국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계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는 곳을 가리켜서 백악관이라 그러고, 우리 한국 대통령이 사는 곳을 가리켜서 그 집을 청와대라 그래요. 근데 옛날 한 나라의 왕이 사는 집, 왕의 집을 가리켜서 궁이라 그랬습니다. 궁궐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 자신의 집인 궁궐을 건축하기 전에 이 솔로몬이 먼저 건축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성전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전이 다 지어지고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한 기도와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인본주의라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통치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성전을 먼저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와 연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청하고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짧게 드리는데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먼저 1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도 시내산 정상을 가리켜서 빽빽한 구름, 캄캄한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안 되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요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은 우리 눈에 드러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그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솔로몬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 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성전에는 방이 2칸인데 들어가자마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그 안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놓여 있었냐면은, 먼저 향단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등불이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떡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있어서
밝아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 방 지성소는 그 안에 법궤 하나만 있어요. 법궤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캄캄한데, 그런데 그 법궤 뚜껑을 가리켜서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보좌다. 법궤 뚜껑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은 캄캄한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성소에 캄캄히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소부재라는 것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두루 계시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성전이에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계시는 분,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소를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어떤 장소를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 주일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당,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 십자가,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은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성찬,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세례가 베풀어지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가장 깊이, 가장 또 넓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장소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깊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사실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성막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천막을 생활을 했지요. 자기들도 천막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그 전도 성막이었어요. 천막, 거룩한 천막이 성막 아닙니까? 쳤다가 또 거두었다가 쳤다가 거두었다가 이동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치하고 쉽게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집이 천막이 아니에요. 천조각이 아닙니다.
흙돌이고 벽돌이고 돌멩이로 지어진 견고한 집, 안전한 집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견고한 집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는 흙으로 짓고 돌로 지은 견고한 집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우리는 돌멩이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살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집도 돌멩이로 짓고 거기에다 금을 입혀서 위대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이거로 만족하셨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돌멩이로 집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도 없고 어떤 율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인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봉헌식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과 8절이에요. 7절, 8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도다. 다윗 왕 자신은 천막에서 돌로 바꾸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율법도 내린 적이 없는데 다윗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기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집 바로 옆에 그리고 자신의 집보다 더 높은 곳에 그리고 자신의 집의 높이보다 더 높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세울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천막은 높아봐야 위에 꼭대기까지 가운데 기둥을 세운 것까지 해도 한 3m 밖에 안 돼요. 3m. 근데 다윗이 마음에 품은 성전의 높이는 몇 미터냐면은 내부 천장 높이만 해도 9m예요. 9m. 그러니까 적어도 3배가 더 높은 집을 지었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집 옆에 더 높은 지대에 또 3배나 더 높은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집 밑에서 자기는 왕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싶은 겸손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십시오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 가운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을 지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에게 성전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집이고 그 집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집, 그것이 바로 다윗이 꿈꾼 하나님의 집의 의미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을 품고 나중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뜻이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고 사람이 이권을 챙기는 그러한 곳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시대였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찾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뭐예요? 강도의 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은 강도들은 뒷산에 굴에서 모여서 훔친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이 성전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 하면은 성전 앞마당에 예배를 드리려 하면은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희생 제물이었어요. 어린 양, 송아지, 비둘기. 그런데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에 7절절 초막절에 먼 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다 보니까 저 먼 데서부터 어린 양을 몰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산 거예요.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3배, 4배, 심지어 10배 비싸게 이 재물을 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돈을 갈취해서 또 이런 장사를 허용해주고 그들을 통해서만이 희생제물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허용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사꾼들의 수많은 그 이득이, 그 돈이 누구에게 넘어갔냐 하면 제사장의 손으로 뒷돈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성전이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이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과 돈이 주인이 되는 만몬의 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타락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장사꾼의 장사판을, 환전상을 뒤엎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꿈꾸었던 성전과는 너무나 먼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본래의 의미, 그냥 다윗이 그렇게 지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이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깜짝 놀랄 만한 비유를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자기 몸이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구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안에 계셨고 또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완전히 다윗이 꿈꾸었던 바로 그 성전의 역할을 그대로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만 성전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됐다. 예수님의 몸 자체, 예수님 자체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기둥과 벽,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과 벽과 기둥, 벽돌 한 장 한 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벽과 기둥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 위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그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우리 몸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돌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자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돌로 건축하려 했던 이 성전과 달리 예수님께서 건축하시는 성전은 살아있는 몸으로, 생명체로 건축하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서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 공동체는 또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성전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의 본래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도 되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위해서 늘 건축헌금도 드리고 있고, 또 지금은 예배당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대체로 다윗 왕의 마음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을 생각하고 성전을 마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으로 건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우리가 모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도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신 성전으로 그렇게 우리가 건축해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내가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건물을 좋게 지은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전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돌로 만든 성전, 그리고 내 몸으로 만드는 성전, 이 두 가지 성전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유지해 나갈 때 진정한 성전이 우리 땅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성전도 또 잘 만들지만은 우리 자신이 좋은 성전이 되게끔, 우리 자신이 좋은 성전이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동시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